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파할 때 그것을 싫어했던 사두개인들과 대치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특별히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와 결탁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재물을 착취했던 그런 부유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삶이 중요하다를 강조했지 부활을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이 말해주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결국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잡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부활을 자꾸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느냐, 꾸짖기 시작하죠. 그때 7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8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특별히 우리의 스승으로 옆에 계시면서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입술로 터쳐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와서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자꾸 부활에 대해서 전하느냐라고 꾸짖을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내용들이 입술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여길 때 개인적으로 나를 위로한다. 또 돕는 분이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나의 고난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성령을 상담자다라고 카운셀러라고 얘기할 때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알기 쉽지만 성령께서 가장 먼저 카운셀러, 변호하고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 1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말하도록 우리에게 늘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17절에 보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을 끌고 와서 공회에 붙잡아 놓고 뭐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고요. 진리 전쟁은 결국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가 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한 전쟁이에요. 이름 전쟁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말할 것에 대해서도 지도함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진리전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고 또한 예수 믿는 것을 은연중에 핍박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나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 대화할 때가 있거든. 성령께서 카운셀러로 내 곁에 계셔 주셔서 지혜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31절, 이 제자들이 이러한 위협 또 협박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자기의 위협함을 돌봐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일단 담대해졌대요. 그 담대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다시금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되 특별히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주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가 구원임을 선언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